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에는 실제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숨지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변에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고, 예수를 고발하여 기어이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 삼아 나온 무리들도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그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그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3시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주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만에 죽으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보통은 24시간 이상, 조금 건강한 사람이라면 50시간 이상,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숨을 거두는 거에 비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일찍 숨을 거두신 겁니다. 주님은 아마도 채찍질 이미 수없이 맞으시고 채찍으로 과다하게 출혈을 하신 상태고, 지칠 대로 지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그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12시부터 숨을 거두시는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매우 상징적인 어둠이며 계시적인 어둠입니다. 오늘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거대한 흐름을 갖고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점점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죽기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그런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을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을 빛 없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빛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어떤 상태에서 주께서 창조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 위에 있을 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땅에 아무 형태가 없고 또 아무것도 없고 어둡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흑암이라는 배경 위에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창조 이후 또 다른 창조를 할 때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어둠이란 배경 위에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역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어둠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애국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9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온 땅에 어두워집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고 바로 그 다음, 그럼 그 다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곧 어떤 형태로든 빛이 찾아온다는 암시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었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흑암 이후, 어린 양의 죽음 이후, 그리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흑암이 먼저 왔고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 이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흑암이 늘 나쁜 거로만 생각했는데 성경 안에서는 빛을 보내시기 전 또 다른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순서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흑암, 6월절 어린 양의 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3시간 동안의 어둠, 예수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 밤은 예수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실체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6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 직전에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 그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구약이 보여준 6월절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구해내신 일, 그 사건이 우리의 영혼 안에 진행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어둠에 온 땅에 덮었다는 것은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로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자 우리 주께서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울부짖듯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소리 지르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른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왜 버리셨나이까 해서 버림받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래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우셨던 것이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도 병 걸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실까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까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살까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는 주님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말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엘로이인데 엘리야로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뭉치 같은 거에다 이렇게 포도주를 적시고 갈대 같은 데 꽂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고 실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주나, 혹시 아나 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혹시 그가 안 죽는 건 아닌지, 그가 정말 뭔가 다른 존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얼마 후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정말 예수가 어떤 다른 존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끝내 숨지십니다. 이로써 예수를 둘러싼 모든 조롱과 모함, 그 지루했던 재판, 그리고 그 아픈 형벌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너무나도 허무해 보이는 죽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주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는 그 곁에 있던 백부장의 한 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그 말 하나와, 하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말입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실 때 곁에 있던 로마인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가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가 과연 예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대단한 능력을 보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비참한 죽음, 너무나 처참한 죽음, 무능한 죽음을 보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황제 외에 어느 누구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1년 넘게 마가복음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백부장 입에서 나온 그 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이 말, 우리가 마가복음 여지껏 살펴본 그 앞부분에서 혹시 누가 말했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고 드러내는 장면. 장면은 많지만 실제 그 말이 나오는 장면. 어딘가 하면 먼저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변화산 장면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아멘. 이때에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는데, 세례 때와는 좀 다르죠.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베드로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시는 분은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영적 존재이자 음부의 존재인 귀신들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안에서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 너무나 의외로 뜻밖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이라면 여러분 그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어쩌면 뭐 가이사 법정일 수 있죠. 그 주님의 모든 십자가 여정을 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조롱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 그런데도 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연하게 보이는 예수, 아무 저항이 없으신 예수,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고통스러워하는 예수, 그 모든 것을 아마 다 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십자가의 모든 여정을 전체적으로 본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에서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이신 주님이었지만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죽음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그 신분이 우리 주 예수에게만 부여된 호칭이 아님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산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화평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화평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옵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곳에 화평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주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매우 선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이 배웠죠.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구분해 놓는 휘장, 그러니까 커튼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곳에 죽는다. 우리 뭐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는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도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 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장이 찢어집니다. 누가 찢은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음을 상징합니다. 사람과 화해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열렸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니 그전에도 주를 체포하러 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만약 하셨다면, 천사를 불렀다면, 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인류 종말의 날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십자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보여준 기적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무능한 죽음을 보고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승승장구해야 우리를 보고 저들이 믿는 예수가 궁금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벗어던질만도 한데 함부로 십자가를 벗어던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아마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며 진지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일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궁금하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글로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둠은 모두 의미가 있는 어둠입니다. 예수라는 빛을 더욱 선명히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 느껴지는 영역, 그 지점, 그런 시간,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빛을 만나실 차례입니다. 그 안에서 빛을 흠모하시고 빛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저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런저런 이론과 토론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도 속지 마십시오. 뭔가 똑똑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그냥 자기 십자가를 다 내팽개친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나 봉사를 운운하기 전에, 교회 론인이, 사회 정인이 운운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만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다구니를 하며 더 움켜쥐고 더 탐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인격을 더욱더욱 깊이 만나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